카톨릭이 이제 32.9%, 그리고 불교가 22.1%,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18.7%라는 퍼센티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참 그 조사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든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그런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며칠 전이었죠. 상주에서 한 선교 단체가 이제 선교 수련회를 한 거예요. 한 1000명 넘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1000명이 함께 모여서 40명이 나누어서 함께 잠을 자고 또 함께 밥을 먹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식을 접한 많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불신의 그런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크리스찬 편에 대해서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를 그를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죠.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도를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성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제3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니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친밀히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더 만족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된 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 그러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여서 선을 행하여서 착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의를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격으로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자아, 내 뜻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살아가셔서 이제 내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 말이 생기게 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옛 모습을 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30대 후반의 한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생활에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참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고 참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데 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가장 강적이에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60이 되셨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건사로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요즘 나이가 드셨는지 자주 나에게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막말하시고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하기가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참 저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섭섭해하고 여전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는 것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는 내 노력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무언가 좀 이루어 보려고 해요. 내가 내 노력으로 그것을 좀 한번 해봐야지. 내 노력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순종은요 힘들어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순종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단단히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내 순종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 하는 그 순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기쁘게 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제 선전 건축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선전 건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더불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님에게서는 더 나아야 할 바 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만 자금이 많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많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부터 먼저 헌금을 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의 재산도 드리고 부모님의 자손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 남아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사례비 있잖아.
사례비의 반을 드려라 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그거는 우리 가족들이 생활할 최소한의 생활비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해야 할 자녀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마음을 받고 계속 고민을 하셨대요. 고민을 하셨다가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모님하고 고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더래요. 그랬더니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의논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헌금을 드렸대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날 이제 주일 저녁에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랑하는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됐는데, 새벽 예배에 이제 헌금 봉투가 올라왔더래요. 헌금 봉투가 올라왔더니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이 헌금을 했더래요. 헌금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오늘 아내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나는 죽고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에서든지 기도로, 또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한 기도로, 또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또 십자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 오늘 가운데 공고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먼저 이웃을 위해, 먼저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먼저 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규범을 지키며 행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본다라는 맥락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제 설교의 어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또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또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유혹이 많은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나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30명, 성전 예배의 경우 30명이 아니고 30%, 좌석수의 30%를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좌석 수가 아주 촘촘히 앉으면 한 700명 정도, 800명까지 의자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앉는데, 웬만큼 앉으면 한 600명 정도 앉습니다. 그러면 30%면은 한 200명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는데, 요 지금 앞에 빨간 딱지 있는 거 있죠? 이 빨간 딱지 있는 거에만 앉으면 여기가 120명이 앉는 겁니다. 120명. 그러니까 2층까지 이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앉으면 한 150명 앉을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오셔도, 더구나 저희는 예배를 3번 드리니까 잘만 분산하면 이전에 출석 예배 드렸던 그 정도 예배, 물론 교회 학교는 또 따로 드리니까, 교회 학교 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또 따로 드리니까 각 부서실로 하는 거를 또 빼면 자유롭게 뭐 참석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조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하는 말씀하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시고요. 단 발열, 기침, 또 기저질환, 이런 유증상자들은 스스로 자제해서 그 기간 동안 뭐 기침하거나 열이 있거나 그럴 때는 스스로 자제해서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유튜브나 또 다른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재개가 됐으니까요. 다음 세대 예배도 조금씩 이렇게 군면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더 연합 부역 예배로 드리고, 제가 이제 당진이나 또 전국에 있는 여러 또 교회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구역 예배를 소모임에 집어넣을까, 비정규적 집어넣을까, 뭐 그래야 되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정부하고 우리 교단 연합회에 속해 있는 교단장들이 있거든요. 교단장들의 분하고 정부하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 이것도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발표하기 전에 이제 교단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에 한기총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기총은 막 반정부적으로 나가고 투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기총은 이제 거의 소멸됐습니다. 한기총은 뭐 그분들의 역할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 이제 한교연이나 한교협, 이제 거기에 한 90%의 교회들이 다, 모든 거의 교단들이 이제 한기총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한교협에서 이제 정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절충하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단을 재개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재개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새벽 예배 큐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도 참여 바랍니다. 충남전도에서 사랑의 방역 봉사 매일 해주셔서 고맙고, 지방의 평신도 지도자 대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고요. 내일 모레 이틀까지 더 하면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다 지방에서 하는 이 3번의 교육이 있거든요. 일주일짜리 3번 다 마치면 이제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 수료식이 금요일 날.
있는데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꽃다발 하나 전달해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남전대 전국대회가 금요일, 토요일 날 10월 30일, 31일 있습니다. 덕산에서 있는데 김기성 장로님에게 참여하실 분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헌금 고윤환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일천번제 김종훈 안수집사님, 강지연 집사님, 일천번제 조수아 현성 민성, 이천번째 박준자 권사님, 김훈기 김훈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태현 집사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어요.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기 조형물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청에 팔렸습니다. 시청에 샀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문예의 전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오셔가지고 감사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안하다고, 이거는 미안하다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 작품이 꽤 비싸더라고요.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뒀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건 욕심이고, 그래도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름 붙여가지고 기도, 성령, 부흥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문예의 전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아마 그 작품이 거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끼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은 찬양단에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또 북한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잡혀 죽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 편하게 믿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심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 복되게 하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한 실시간으로 이후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장기간으로 길어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더 신앙의 깊은 본질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되고 더 축복받고 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이후의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